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 이제 아버지와 동행, 예수님과 동행. 제가 이제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보려다가 기왕에 간 거 그냥 글자 수로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행, 예수님과 동행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아버지와 동행, 예수님과 동행. 우리 성도님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조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회장님께서 오시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의 이제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기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게 됐어요. 쉽게 말하자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양이 듣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내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분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현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랫동안에 주로 포커스가 뭐였었냐면 성장에 포커스를 뒀어요. 사람 수를 늘리고 외관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뭘 잃어버렸냐면은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보다 더 큰 건물도 많고 이보다 더 이 재정이 좋은 곳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이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다. 한 마음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분께서 구원하신 양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 양들도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뜻이 이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3년 반 그 3년 반을 생각하면서 또 3일 반나절을 함께 모리아산으로 걸어간 아브라함과 이삭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는가 하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하시는 동안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100회 이상 써졌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처음 시작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시작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도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면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쭉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으로 치자면은, 제가 좀 그냥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집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집, 좋은 집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세상의 힘, 이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인들 자녀들보다도 세상 자녀들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서대두 목사님이 없는 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저 공부 별로 못했습니다. 아실 건 아셔야지 뭐. 제가 그랬어요. 서대두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1등 한 적 딱 한 번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등상 탔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우등산 탄 것을 그냥 픽스해가지고서는 그 이후로 내 아들은 공부를 잘해 못해요. 그냥 무조건 잘해요. 이유는 뭐 제가 이제 몇 분에게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였어요. 요즘 초등학교지만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이 열성으로 한글과 구구단을 떼고 들어갔어요. 당시에 이 한글과 구구단을 다 떼고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저는 다 알았어요. 이미 국어책을 이제 줄줄줄 외우고 저기 읽고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등상을 탈 수밖에 없죠. 제 친구가 얼마나 저를 이렇게 부러워했는지,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이게 마승용이잖아요. 그 친구는 재용이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마재용이라고 할 만큼, 배재용인데 마재용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좀 그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 대학 갈 때도 제가 볼 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에 갔으면 다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의 눈에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인 것은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시니까. 그건 할 수 없죠. 뭐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신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왜 아버지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목에다 이렇게 써놔봤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신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였었냐면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배워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자면 법관이 되거나 의사가 되는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만큼은 예수님께서 흐트러트림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의 뜻이 뭐였었냐면은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 뭐 내 사심이나 채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언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언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장수하게 하는 것도 어쩌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분의 뜻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가 30살의 생을 다하였던 40살의 생애를 다하였던, 아니 120살을 살았던 간에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해서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본질을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버립니다. 혹 살아가시면서 내가 60이 되었는데 내일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70, 80 아니 100, 120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저 바닷물을 이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물어다가 육지에다가 나르고 한 모금 물어다가 육지에 나르면서 저 바닷물을 전체 다 육지에다가 다 나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 한 모금밖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100살을 살아도 한 모금이에요. 120살도 그냥 뭐 한 모금 조금 더 그 정도 되지 그것이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저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바닷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날 다시 만나게 해주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죠? 이 말씀을 가슴속에 딱 새기고 살아가면은 좀 길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짧게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요즘 말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60보다도 더 70 살기를 원하고 70보다도 80을 살기를 원하고 80보다도 90, 100을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를 들어서 30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후회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아버지와 이 동행을 하셨는데 대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아버지 닮은 아들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를 들면 그 가운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 닮은 아들. 있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이삭이 이삭. 근데 이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점을 닮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을 닮았던가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홍장님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되게 보면 안 좋은 점을 닮은 것을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적어왔어요. 여기다가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누구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냐면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누가 또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좋아했어요. 부전자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도 역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제가 뭘 닮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부인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이 닮았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가다 이게 소리를 퉁명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뱉고 나면 누가 생각이 난지 아세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제 아버지는 보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아끼시기는 아끼시는데 다정하게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늘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모읍니다. 한번 얘기 드렸었죠.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자주 아팠어요. 자주 아플 때에 그 병원비를 누가 대야 돼요? 아버지가 대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는 뭐까지 준비했냐면은 저희 어머니 장례식 비용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분의 통장에 딱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모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세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닮았어요. 그것도 좋은 점은 안 닮고 안 좋은 점만 닮았더라고요. 또 뭐가 닮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제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경책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책을 읽으실 때에 책을 읽으면은 잣대하고 볼펜을 이렇게 챙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으시면서 마음에 든 것, 어떤 때는 안 든 것도 다 치시는 것 같아. 성경에다 무조건 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면 뭐 하세요? 거기다 낙서를 하시는 거예요.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성경에다가 줄을 치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줄을 안 쳐지면은 마음이 안심이 안 돼. 이거 누구 닮은 거예요? 이게? 자, 아버지 닮은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에다가 절대 줄을 쳐야 안 쳐요. 색연필도 손 안 대요. 깨끗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부전자전. 사람은 근데 대개 보면은 안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담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하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특히 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저 말없이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셨냐면은 3년하고 한 2개월 정도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하신 모든 것은 뭐였었냐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대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신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여기 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나 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안 해요. 스스로.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그런 굉장히 뛰어난 그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의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가서 하늘을 뛰쳐나온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단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존재가. 근데 예수님 보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한다고 그래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신 거 있으세요? 별로 못 보셨죠?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대개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오로지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들리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버지가 원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거역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십자가에 들리신 다음에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이것을 원했고 또 아들도 역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다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냥 서대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어도 이제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의 믿음의 구력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는 그런 걸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아버지께서 원하신 길, 아버지의 원하는 건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그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여기세요?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요 성경절에다가 그걸 넣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매사에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것이 딱 맞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뭐냐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 그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세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뜻 행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동행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아버지와 동행하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신 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제주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6년째 살고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1년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집에 몇 번을 갔나 이렇게 보니까 몇 번 간 것 같아요. 2번 갔어요. 2번. 육지에 있을 때는 4번 갔거든요. 설날하고 추석날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생신날하고 아버지 생신날 이게 4번 갔거든요. 근데 제주에 오니까 2번으로 줄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동정을 받는 인정이었어요. 추석하고 설에는 그냥 대명절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생일날은 비행기 값 많이 드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어머니 생일은 그 구정하고 불과 15일 차이에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를 꽤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자식된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말로 돈 생각하고 불효자로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 전화 잘 안 받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할 말도 별로 없고요. 되게 남자들이 말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매일 이렇게 전화, 그러니까 못 간 대신에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매일 전화를 하는데 태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 잘 하죠.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걱정하니까 저는 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병원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본 아버지의 모습보다 더 많이 봤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자식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버지 옆에 앉히고 그다음에 저 옆에 앉고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87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참 5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네요. 나이보다 많이 여기 심장도 간도 위장도 신장도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보다 많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꽤 장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이로 보자면 우리 아버지가 나이보다 많이 쇠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그 의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는데 젊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도 이렇게 당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일 안 하고 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를 가셨어요. 집에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가시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비료를 10포를 시켰어요. 본인이 지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를 넘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만큼 이렇게 몸이 쇠약해졌는데 비료를 시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꼬사리밭에 비료 줘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가셨냐 이렇게 봤더니 밑에 그 밭에 도라지하고 마늘밭 돌보러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습관처럼 평생토록 가정을 위해서 뭐 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일하는 습관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완전히
배어 있는 거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신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하고 본인이 혹시 이렇게 떠나더라도 누구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미 다 커버린 자식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울컥하고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제가 달려가서 대신 해드려도 그분은 일을 멈추지는 않는 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돼 계시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를 믿지 말라. 하지만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다만 예수님의 어떤 그 평판으로 명함으로 믿지 말고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혹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믿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철저하게 이렇게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안에 이루셨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신앙하며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신앙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뜻,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고 아주 이렇게 정겨운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에 매인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권리를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이걸 화목한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늘이 없이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부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로마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써놓으면서 1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받을 사람,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신앙은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잘 이렇게 조화가 되질 않아요. 세상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서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신 그런 것을 깨닫는 것보다도요, 부활할 때에 더 많이 깨닫는데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진솔하게,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돼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통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사실 아버지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못 붙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그 용어를 봤냐면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저씨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불러야 맞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주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보시기에 조금 못나고 좀 이렇게 삐뚤어지는 행동을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탕자처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요. 하나 되기 위한 과정. 아버지와 예수님, 거기는 하나인 건 알겠는데 우리도 그분의 마음의 의도와 뜻의 하나로 조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마지막 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목자가, 시작,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까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